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가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월 한 달 정도 쉬고 2월 달에 우리가 아마 주기도문으로 다시 좀 잠깐 만나고 2월 달에 한 4시간 4번 정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샬롬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요일로 가져와서 다시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전반기 내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이렇게 봄과 가을에 계속 진행된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방송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이, 그 삶의 온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향기로 또 열매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이끌 자가 없음을 탄식하고 계신 성령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외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순종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9가지의 귀한 열매를 알게 하시고 9가지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9가지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 이제껏 신앙의 많은 선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갖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그 삶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항상 배웠던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포인트가 특히 충성과 온유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절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네. 우리 여기 전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평신도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는 원리가 뭐냐. 우리는 그 원리에 합당하게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신실한 삶, 즉 충성된 삶을 충성됨의 결실들을 맺고 있느냐. 또 그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여질 수 있다. 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원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절제라고 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 self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 control, 뭐 temperaments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self control이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그 절제를 인내와 동일선상에다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니죠. 뭐 참는 것이 절제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가해지는 압박을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서의 인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가 셀프 컨트롤일 때는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힘. 윌 드런트가 그 늙어감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이는 호르몬을 통제할 수 없어서 젊은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고치고 그러는 거다. 그게 이제 그게 젊은이인 거다. 근데 만약에 늙은인데 호르몬 통제 못해서 괜히 사랑한다고 외치고 세상에 외치고 그리고 결국 사고치고 그러면 만고의 적이 된다. 윌 드런트가 이제 그 사람 마지막 책 중에 이제 그 노년에 대하여인가 제목 우리나라 말로 노년에 대하여인가 먼저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절제의 그 통제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절제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하면서 참을성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욕 많이 먹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우리 저기 전사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30대에 넘어가시는 전사님도 계신데, 네. 30대가 넘어가서 참을성 없으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리 못 지키면 우리 새벽의 점도 마찬가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못하면 욕먹죠. 너 도대체 뭐 했냐 그동안. 그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소리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통제로서의 절제는 일정한 체제와 법칙 그리고 원칙에 근거하여서 자기 삶을 정도껏 지키는 것.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좋겠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알아서 그 기준점, 그 기준점에서 그냥 약간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좀 파동은 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너무 거대한 진폭을 이렇게 형성해서 왔다 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네. 이런 조울증이죠. 그럼 조울증 판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어떤 삶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올라선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내려앉는다든지 하면 그거 뭐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애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꼬마 애가 만약에 한 4-5살, 6살짜리 애가 너무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애가 막 뛰어다니고 날뛰고 그러면 당장 뭐라 그래요? 초콜릿 많이 먹었구나. 초콜릿 많이 먹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저거 조울증이시구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를 통제한다면서 어떤 중요한 것은 이제 원리나 원칙이 없으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좀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비추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아래로든 아니면 좌우로든 너무 갈짓자의 막 이런 행보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없는 거죠. 나한테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나름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셀프 컨트롤을, 그러니까 절제를, 자기 통제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화면에 여러분 가버먼트 해놓고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 성문법의 나라죠. 그러니까 어떤 법전이 다 있죠. 이렇게 뭐 형법, 민법, 상법 이런 법전이 다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의 나라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뭘로 판단하냐면 판례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헌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헌법 어느 사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한 사례에 해서 법가 취해지는 것이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법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 라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판결을 그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떤 판결을 그렇게 했냐 라고 하는 것의 전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갑자기 전례는 그렇다 해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단되는 어느 순간에 판사가 그것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느 판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에 흑인 노예 제도가 다 없어진 마당에 흑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흑인들과 범죄를 저지른 백인들에 대한 어떤 판결에서 어느 쪽이 더 과중한 판결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흑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 같은 경우 사형당한 케이스가 어떤 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흑인에 대한 판례를 기준해서 흑인에 대한 판결을 선입견에 근거해서 흑인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했던 것이 예를 들면 뭐 2차 대전 전후에서 뭐 최근 어떤 뭐 1960년대까지 그렇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마틴 루터 킹과 뭐 흑인 어떤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는 흑인들에 대한 판결이 훨씬 더 백인들을 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좀 더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 경찰들이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을 얼마나 난폭하게 다루는지. 특히 이제 경찰이 다루는 것에 관련해서 흑인이 타 있다 하면 그냥 그 차는 그냥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백인들 경찰들 사이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헌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가버닝하냐, 어떤 우리 그 국민들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가버닝하냐, 어떻게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일종의 어떤 이렇게 진폭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과도할 수도 있고 너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진폭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진폭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 헌법, 미국의 미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미국의 어떤 가버닝, 그러니까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인지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여러분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FRB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데거든요. 네. 이게 어떤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연방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돈 어디서 찍어내요? 그 결정을 어디서 해요? 한국은행이죠. 국책은행이잖아요. 국가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통제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의 그 판단을 연방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FRB는 이건 연방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부 영향은 받겠지만 아주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나서면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FRB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유스럽죠. 자율적이죠.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하여서 통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에 의해서 과도하게 통제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조직이나 물론 세간에는 FRB를 통제하는 집단은 로스차일드라고
따로 있다. 유대인 아주 그 금융계에 거물 가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그건 하여튼 뭐 컨스피러시고 실제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폐해도 많죠. 미국 경제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많이 있죠. 미국은 문제 생기면 무조건 달러 찍잖아요, 그냥. 찍어서 퍼뜨리잖아요. 예. 그게 문제죠, 지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지배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셀프 컨트롤을 하고 있다.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절제라고 얘기할 만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가버닝 하는 그런 디서플린. 그러니까 어떤 지배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 통치한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 크라티아 혹은 크라토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셀프 컨트롤을 하는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 크라토스 아니면 크라티아. 이 크라토스나 크라티아가 이제 지배하는 힘, 통제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크라시로 씁니다. 크라시. 여러분 크라시 아시죠? 크라시. 제가 이제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크라시로 붙어있는 말이 뭐가 있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모보크라시. 그럼 이거 주무정치, 뭐 우민정치 뭐 이런 뜻입니다. 귀족정치, 그래서 아리스토크라시, 그 다음에 독재정치, 오토크라시, 신정정치, 데오크라시, 그 다음에 뭐 금권정치, 플루토크라시, 그 다음에 요건 통치 개념은 아니지만 기술이 지배한다 라고 하는 기술 중심주의, 기술 만능주의,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테크노크라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 뷰로크라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여기는 이제 뒤에다 크라시가 다 붙는 거죠. 이제 누가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크라시 혹은 그러니까 크라토스 혹은 크라티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라토스 크라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앞에다가 n,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n 안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붙이면, 그러니까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온유와 절제니 할 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하는 건 뭐냐면 엔크라티아. 그러니까 내 내부에, 나의 내면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크라토스, 크라티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사물을 지배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사회를 지배하거나 국가를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가버닝하는 그런 어떤 도미니언 하는 그런 힘, 도미네이팅 하는 그런 힘, 지배적인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말로 통용될 수 있는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남을 통제하거나 남을 절제시키거나 남을 어떻게 지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힘, 내 머리 위에 있는 힘 혹은 내 안에 있는 힘, 그 통제력,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활용의 방식을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갈 때 그 단어 굉장히 문장력이 굉장히 어떤 언어의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이런 힘이 비슷하게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다 받았었죠. 일제강점기에 이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철학, 또 무슨 수학, 과학, 기술,
이거 다 일본에서 원래, 그러니까 1850년대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걔네들이 아주 고생해가지고 만든 단어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그냥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를 일본이 도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견으로는 맞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그러니까 일본어적인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절대로 단박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정식. 이해되세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방정식 그러면 한자만 딱 쳐다보면 이해가 된대요. 이제 그만큼 걔네들은 몸으로 녹아서 익었다는 얘기고 우리는 몸으로 녹지 않은 채로 그냥 머릿속에다 쑤셔 담았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좀 이렇게 좀 잘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쓸만한 것들은 써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용례를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윤리학이나 수사학 같은 책을 이렇게 보면 용어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용어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반대말을 써요. 반대말. 그래서 여러분 엔크라테이아 그러면 절제잖아요. 이 엔크라테이아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크라시아입니다. 아크라시아. 그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나름대로 내 안에 잘 세워져 있는 그것과 좀 반대된 삶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방종이거나 특히 방종 쪽에 가까운 너무 이렇게 내 원리 없이 남의 원리에 이끌려서 사는 거는 좀 다른 표현이고요. 방종에 빠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아크라시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못생기신 제가 이제 여기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삶의 희망을 준다고 저렇게 못생겨도 수천 년을 걸쳐서 저렇게 석고상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도 어떤 사람도 저걸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남은 거죠, 저렇게. 누구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라톤의 스승의 대화로 의한 대화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크라시아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아크라시아, 즉, 방종의 상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절만 해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면,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좋은 것.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늘 선택하게 돼 있다. 물건 사러 가면 최고로 좋은 거 선택하지 않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엔크라테이아의 상황과 아크라시아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알았을 때, 사람이면, 엔크라테이아, 즉, 자기를 절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 상황, 그 도리를 선택하지, 아크라시아, 즉, 방종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상태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사람이라면 선을 추구하게 돼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으니, 그 엔크라테이아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말이 맞죠? 괜찮게 들리시죠?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명제에서 문제가 뭐예요? 아크라시아를 선택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야. 요즘 우리는 이제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우리처럼 생긴 건 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가 사람이었을지는 좀 고민스러운 세상이에요. 요때는 아이도 사람? 어린이가 사람? 좀 고민스럽다. 장차는 사람이 되겠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닌 여자는 좀 뭔가 결핍된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노예는 뭐 당연히 더더군다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아크라시아를 선택하겠지만, 예를 들면 아테네의 시민권쯤 획득한 이 우리가 얼마나 멋진 도시야 여기가. 이 아테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도시에, 이 도시에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가 어떻게 아크라시아를 선택할 수 있어? 엥크라테이아를 선택하지. 그게 당연히 사람이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스승의 말을 그렇게 이제 대화록에다 그렇게 남겨놨는데, 나중에 이제 플라톤의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타고난 욕구, 그러니까 그 에퍼티션이 말하자면 식욕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타고난 욕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욕구로 비추어 보면 아크라시아보다는 엥크라테이아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경험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경험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아크라시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엥크라테이아보다는 아크라시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적 선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엥크라테이아를 선택하는, 절제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이게 맞지? 라고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 플라톤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알렉산더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매듭이죠? 그거 잘 풀지 못하는 매듭. 까먹었다, 이름. 매듭이 막 얽혀 있는 건데, 와서 풀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매듭 한 번에 풀었잖아요. 메비우스인가, 그게? 하여튼 칼로 그냥 확 잘라버렸잖아요. 칼로 확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제자로 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사람 산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최고의 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게 아크라시아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어떤 방종이나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훨씬 더 좀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의 얘기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는 성서학자고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책을 썼어요. 이걸 그래서 하나씩 이것을 이렇게 성서학자니까 이렇게 다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절제, 이 셀프 컨트롤, 이 엥크라테이아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갖고 계신 이 8개가, 사랑과 인내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다 이렇게 갖고 계신 건데, 이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갖고 계신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굳이 셀프 컨트롤을 하세요.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근데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게 아마 이게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바울이 앞에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렇게 관계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뭐 사랑과의 관계나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잘 맺어가면 되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적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이 생각에 비추어서 아크라시아와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절제된 삶과 뭔가 어떤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삶과 그런 미덕과 그런 것들이 없는 방종하는 삶,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냥 말하자면 끌리는 대로 사는 삶, 뭐 이런 삶과 좀 대조해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탐욕과 방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회칠한 무덤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통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인 게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지만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버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제되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 원리와 원칙대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홍대 삼거리에서 밤 12시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방탕과 바리새인의 방탕은 제가 보기엔 좀 다르리라 생각해요. 바리새인의 방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엔크라테이아에 근거해서 반대말로서 아크라시아로 말씀하신 거라면, 그리고 또 그것을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거라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인데,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랑만 중요한 거죠.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만 중요한 그 삶을 아크라시아, 즉 방탕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탐욕스럽고 방탕스러워 라고 얘기할 때 그 탐욕스러움과 방탕스러움의 기준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는 적어도 밤 12시 반에 홍대 앞에 있진 않아. 아니면 어디 무슨 강남의 클럽 거리에 가서 놀진 않아. 아니면 그들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살진 않아. 그렇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은 율법의 권위를, 율법의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 원리에 근거하여 그것에 의하여 통제된 삶이 아니라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의 그 통제가 이들에게 있는 이 아크라시의 삶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엔크라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엔크라테이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크라시아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22절, 23절의 말씀 외에 그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일이라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이 소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소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크라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엥크라테이아와 아크라시아가 헬라 철학에서 잘 구분되는 용어다. 덕스러운 삶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 구분하고 있었던 용어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쓰는데 여기서는 쓰진 않죠. 그러나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크라시아의 삶이라는 거죠. 아크라시아의 삶. 그러니까 욕구 따라 살아가는, 애퍼티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자 하는 그런 것, 그 삶.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 너네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것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껏 배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절제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절제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이 아크라시아와 엥크라테이아를 잘 구분하고 있다. 즉 절제된 삶과 방탕한 삶을 잘 구분하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절제, self control, 즉 엥크라테이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좀 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이 절제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잘 갖추어지신 분인데, 스스로 완벽한 분인데, 거기서 뭘 이렇게 욕구하는 것을 꺾고서 절제를 한다. 바라는 것을 꺾고서 절제한다. 뭐 이런 게 하나님께 필요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제 스스로의 좀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아주 거대한 대가께서 또 하나님이 셀프 컨트롤이 필요할까? 그냥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덕성에 그냥 하나 더 이렇게 첨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셀프 컨트롤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주어질까? 그런 걸 좀 따져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 머릿속에 상당히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을 앉아서 꼬박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절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원고 정리를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원고 정리를 할 때, 앞에 것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하나님은 절제 같은 건 없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벽을 딱 부딪힌 다음에, 그래, 그러면 이 원고 부분에서 이 꼭지는 뺄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절제는 좀 다루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고민하고 어젯밤에 우리 오인표 전사님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제가 속이 안 좋은 상태로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정로환을 먹고 나서 앉아가지고 끙끙대면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생각이 딱 15분 만에 정리가 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15분 만의 생각이니까 오늘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고 하느라고 포함시킨 거니까 어떤 신학적으로 누가 저한테 공격을 하면 제가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강신동 목사의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근데 만약에 들어보시고 은혜가 된다 싶으시면 목사님 설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절제하는 존재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화면에 보시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누구였지?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건 그 그림은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보시기엔 천사처럼 보이지만 저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안 움직여.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위엔 이게 집이 있죠. 성자 하나님 위엔 나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는 그냥 뭐가 있나? 이게 바람인가 날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그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째려보는 건지 노려보는 건지 그윽하게 바라보는 건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나름대로 서로를 이렇게 향해 계세요. 그리고 식탁도 같이 있죠. 한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삼위일체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어거스틴의 생각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사랑과 기쁨과 순종의 관계 사이에 충만함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충만함으로 존재하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듣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구현하셨고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운행하시며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사이에 이게 거리가 있죠. 한 테이블 안에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서로 거리를 두고 있죠. 제가 옛날에 이거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세 분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하나가 되면 어렵습니다. 네. 그죠? 네. 연인이 너무 서로 끌어안고 있으면 서로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못 보는 법이에요. 그죠? 사랑들 안 해보셨나? 다 옛날에 다 그래 보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눈꺼풀에 뭐가 씌었을 때는 그냥 붙어 있을 때는 얼굴에 때가 묻어 있던 게 안 보였죠.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얼굴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도 있더라. 뭐가 보이더라. 뭐 너 코도 골더라. 뭐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리가 생긴 겁니다. 사랑할 만한 거리가 생긴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문제인 것이 사랑인데 적당한 거리. 그래서 삼위일체의 서로의 거리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랑의 거리.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위격으로 펄슨으로 격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나 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모습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서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서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뭐 그런 부부 있죠. 우리는 서로 터치 안 해. 그럼 듣고 있으면
예, 굉장히 터치당한 우리 같은 평범한 부부의 입장에서는 듣고 있으면 참 듣기 좋아요. 그죠? 예, 듣고 있으면 듣기 좋아요. 우리는 서로 터치 안 해. 우리는 서로 관여 안 해. 그러면 듣고 있으면 되게 듣기 좋아요. 뭐 밥도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돈도 안 벌어다 줘도 될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럴 걸 왜 같이 살아? 그냥 연애나 하지. 가끔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연애나 하지. 그걸 뭐 그럴 걸 왜 같이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이게 부부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거든요. 이게 피로 나누는 가족이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도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있는데 서로 적당한 사랑할 만한 거리 가운데에서 서로 보이는 모습이 뭐냐는 거죠. 서로 분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분방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자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너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딱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나에서. 당신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는데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들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순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그만큼 제어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만큼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런 삶에 가둔다는 겁니다.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비추어서 자기를 절제하시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은혜가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indwell,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통제하시는, 서로를 제어하시는, 서로를 절제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부부가.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의 잘됨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뜻에 맞추어 살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 자녀가 그 부부의 사랑 가운데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절제하시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 절제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잘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좀 은혜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적인 속성 구분으로 치자면 절제가 굳이 하나님께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묵상해 보건대는, 좀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라기보다
성서의 언어를 끄집어내서 기도의 언어로 또 어떤 신앙의 언어로 끄집어내자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풍족하게 하자고 해서 끄집어내자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목회적인 용어 혹은 신앙적인 용어 또 묵상의 용어라고 이렇게 좀 저를 좀 낮추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실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담뿍 담긴 표현을 예수님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 가운데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 어떤 세상 가운데 계신 메시아, 당신의 아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요단강 한편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집중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절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제. 또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제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기 절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성령이 피조된 인간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후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입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새로운 창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스스로를 그 뜻에 순종해서 역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로 하시는 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시잖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쳐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성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하여튼 뭐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주요 원인이 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발출이냐, 뭐 하나님께로부터 발출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성자 하나님의 외사랑, 외사랑.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상에 표현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것도 얼굴을 두 개 그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절제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모 있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이코노마이즈 한 거죠. 이코노마이즈. 그러니까 규모 있게 자기를 맞추신 거예요. 제한 없고 무한하신 분인데, 이코노마이즈 한 거죠. 자기를 이렇게 좀 규모 있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프로프레이트하게, 또 프로퍼하게, 적당하게 자기를 그렇게 맞추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신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감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취해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못된 엄마처럼 맨날 화장 경대 앞에 앉아가시고 자기 화장만 하고 자기 얼굴 다듬는 것만 하고 자기 미용만 신경 쓰고 자식 새끼 밥 한 톨 줄 생각은 안 하는 그런 못된 계모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자기를 한없이 말하자면 좀 다운사이징 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규모 있게 맞추시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맞춰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해할 만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하게, 하나님을 믿을 만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게 자기를 그렇게 맞춰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어디 저 개혁주의 신학에 깊이 몰입하고 계신 분이지 이런 저의 얘기를 들으면 어찌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감히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게 은혜고, 그런 하나님이 제겐 감사고, 그런 하나님이 제겐 찬양이고, 그런 하나님이 제게는 매주일 저의 예배를 받으실 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제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 하나님의 절제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 부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제됨,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린 아기됨으로 제한하신, 그 영어 표현의 그 vulnerable하다라는 연약한, 유약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으신, 그 말구유 안에 자기를 넣으신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세상을 충분히 창조하시기에 합당하신 무한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말구유 안에 몰아넣으신 거잖아요. 자기를. 그런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자기를 제한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 무덤 한가운데로, 그 좁고 비좁은 그 어두컴컴한 무덤 가운데로 자기를 제한하신 그 하나님.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기시도록 세상을 발 아래 두실 만한 그 발이신데,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발인데, 그 하나님의 발을,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발을 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뒤덮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셀프 컨트롤 하시는, 절제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미천함 가운데 어딘가로 다가오기를 서슴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의 표현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그 제한된 문 크기만큼이나 자기를 작게 하셔서 문을 두들기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갈딱지가 요만하면 자기를 요만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 소갈딱지가 요만하면 우리의 마음 문이 얼마나 해요? 도구 이거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들기시는 거죠.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콩딱지만한 그 소갈딱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도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셀프 컨트롤, 그 모습이신 거죠. 마태를 비롯한 세리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그 식탁 가운데에 자기를 제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자기를 낮추셔서 그 가운데로 자기를 제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결국은 모두 다 우리가 볼 때 이 셀프 컨트롤, 제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통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야 한다, 그 condescending 하셔야 한다, 자기를 낮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너무도 잘 하셔서 그 원리에 충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읽을 때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읽어나갈 줄 알아야죠. 볼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셀프 컨트롤 했던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런 자기를 좀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여서 자기를 그런 부름받은 삶 가운데로 제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요셉. 그렇죠. 네, 요셉. 네. 꿈꾸기는 자기가 왕후장상이 될 꿈을 꾼 사람인데 네. 감옥에 가서 거기서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합당함을 잘 그렇게 규모 있게 이루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또 감옥의 총무가 됐던, 감옥의 총무마저도 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죠. 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집안이, 이새가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아이쿠야 했을 것 같아요. 아이쿠야, 저 양반이 우리 집에 왜 왔을까? 요즘 사울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데 저 양반이 우리 집에 왜 왔을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좀 데리고 와라. 첫째 아들, 우리 집에 대들보인 첫째 아들 우리 집에 두 번째 대들보 둘째 아들, 그게 다 넘어갔는데 다 아니래. 그래서 이새가 한쪽 구석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행이다.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 또 없냐? 아, 저기 들판에 있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좀 볼품이 없는데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데리고 와봐라. 다윗한테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큰아들들 왕 안 돼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 서슬퍼렇게 저렇게 살아있는데, 왕으로 저렇게 살아있는데, 사무엘은 뜬금없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기름을 부어버리면 이게 소문나면 멸문지화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멸문지화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동네방네 사방팔방 내가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 막내 아들한테 기름 부었어, 그가 이제 왕 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떠들고 다녔으면 곧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얘기처럼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아주 멋진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것도 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죠? 뭐 왕이 준 칼이 아니라, 왕이 준 방패나 무슨 창이 아니라 고대의 그 3대 무기로 딱 갖춰져 있는 그 어떤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게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런 소문이 막 돌고, 막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결국은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때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도망자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무시하거나 경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자기보다 앞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대접합니다. 즉 왕으로서 대접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저는 왕은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행동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 사울도 섬겨요. 그렇지만 그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적도 없어요. 이게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2인자는 할 게 못 된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는데, 그때 저는
뭐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만 저는 이인자적인 성격이라고 전 스스로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참모 역할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잘 개발된,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면 세상은 1인자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1인자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미국 부통령들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엘고어를 기억해요. 그렇죠? 엘고어가 어느 때 부통령이었어요? 클린턴 때 부통령이었거든요. 우리는 르윈스키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부인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은 기억해요. 그런데 엘고어는 잘 기억을 못했어요. 재임 기간에는. 나중에 이 사람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사람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탄소 배출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됐을 때 우리가 엘고어를 기억하는 거지 2인자를 잘 기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2인자로 산 사람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살려면,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싶으시면 어딘 가서든 뱀머리라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용꼬리는 기억 안 합니다. 용꼬리는 기억 안 합니다. 뱀머리는 기억할지라도. 다윗의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되기 전까지 한 10몇 년, 17년가량의 그 삶이 사실 이런 삶이었거든요. 이런 삶. 그런데 그 삶 내내 그가 에이씨 나는 내가 언제 왕이 돼? 관두자. 그래가지고 무슨 임꺽정이 그런 것처럼 아니면 홍길동처럼 유구국이나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이 나라에서나 차라리 왕노릇하리라 그래가지고 오키나와로 가서 거기 가서 왕노릇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영역을 블레셋으로 잠깐 넘어간 적은 있어도 그렇게 감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남아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삶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 삶의 정체라는 게 사실은 광야길인 거죠. 그게 바로 광야길인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이 아직 되지 않은 말하자면 그 사이, 그 in between에 그 사이의 어떤 자리, 그거는 다윗이 걸었던 길이 어디냐면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 그 광야길을 살았는데 다윗이 그 광야길을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지도자가 되어 주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뺏으려고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하죠, 그건. 사울이 지 스스로 길보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하다가 죽은 다음에, 쓸데없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요나단까지, 그러니까 그 계보상에 그 다음을 잇는 요나단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다윗은 큰 행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절제된 삶의 전형입니다. 절제된 삶의 전형.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신다고 덥석 물지 마세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오히려 이 in between, 이 사이의 시간, 그 중간의 그 사이의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 연애 끝났다고
저는 그런 일 절대로 안 하는, 누구 이렇게 매치메이킹 절대로 안 하거든요. 저는 그건 절대로 소질이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안 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연애 끝났어요,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얼마나 됐냐? 뭐 그러면 이 자식들 보통 이 녀석들 보통 하는 얘기가 무슨 뭐 한 달 됐어요, 뭐 일주일 됐어요, 이래요. 제가 보통 하는 얘기가 한 3개월은 좀 혼자 살아봐. 한 3개월은 그래도 좀 혼자 살아봐. 너무 오래 혼자 살지는 말고 그거 습관 들어. 그러니까 좀 한 3개월이나 뭐 좀 한 6개월 정도 좀 이렇게 혼자 있어봐. 그러면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이렇게 좀 마음이 생겨. 그때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이의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것이 그 절제된 상태로의 그 사이의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저는 보면요, 이 절제됨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아닥사스다로부터 총독의 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와요. 아닥사스다는 그를 위해서, 페르시아는 그를 위해서 사마리아가 전체를 관할하던 것을 반으로 잘라서 밑에 유다 쪽은 느헤미야가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권한을 받은 총독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스라엘에 귀환하고자 하는 그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죠. 여러분, 이 두 지도자의 자리의 간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아무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당대의 관대한 제국이었다고 해도, 이 아주 소수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제국이었다고 해도, 그래도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는 제국으로서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철저하게 칼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특히 그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또 도비아가 막 그렇게 막 막 모략을 하고 말이죠. 어려움을 만들고 했을 때,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일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는 일과 동시에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자기를 보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일 사이의 이 간격을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이 조율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들하고, 여기 어머니들 중에 여러분 아들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그날 저녁 반찬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싸울 때, 그런 일이 좀 있죠. 가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말을 듣는 건 맞죠.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죠?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보통 그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냥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주 좋은 해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그래서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남편이 더 수고했을까? 아니면 아들이 더 고생했을까? 그걸 좀 잘 판단해서 그 중간다리 어리를 찾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를 절제해서 반찬을 2개를 만들거나 하는 거죠. 정말 반찬을 2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치로 느헤미야는 아마도 페르시아를 만족시키는 것과 자기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자기를 앞세울 틈은 없었을 겁니다. 어디다 대고 자기를 앞세워요?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조차도 그거 아마 느헤미야에겐 사치였을 겁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겐 사치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착복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기가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녹봉을 자기 백성들한테 주느라고 바빴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잖아요.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건 메시아도 아닌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 거죠. 마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왕도 아직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도 아직 아니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가 선택한 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선택한 길.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만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세례받고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빌립, 베드로, 요한, 이런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나를 앵크라테이아, 나를 절제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절제, 앵크라테이아,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당한 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온유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 가서 이렇게 비자 받으려고, 옛날에 비자 받으려고 그랬더니 당신은 도대체 증명할 게 없어서 비자를 못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나왔대잖아요. 30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 비자 받을 만한 것도 안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분세 내는 거 하여튼 재정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로 30년 살았으니 재정 증명할 통장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렇다고 갑근세를 낸 적도 없고, 그러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미국 비자가 이제 좀 약간 자유로워져서 괜찮아졌지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 영사가 그랬대요. 도대체 뭐 하고 살았냐고. 뭘 하고 살았길래 비자 신청할 서류조차 구비가 안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나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나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난 사역했는데, 나 교회 이끌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대.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절제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내가 이 절제의 도리를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제어하는 일, 나를 통제하는 일, 나를 좀 다스리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너에게 합당한 자리고, 그게 정말 명쾌한 자리야.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자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안목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뜨시면,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뜨게 되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마땅한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십자가로 분명하게 세우게 되면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가 제한되고 있거나 어떤 자리가 제공되고 있거나 어떤 위치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한번 이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내가 절제하면 과연 저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을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누군가가 신앙을 지키게 될까?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사이길이 바로 이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일정한 기준과 규모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적절함이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세상 규모 있는 이 절제 있는 삶의 진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절제하는 모습, 거기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절제, 이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실 필요는 없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경륜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당신의 절제하시는 그 모습을 삼위일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삶, 그것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십자가 가운데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은 방종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은거하는 샬롬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질서지어져 있고 적절하고 규모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만큼이나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가 이제 캐나다 사람들 가끔 농담하거든요. 우리는 국민 한 명당 호수 하나씩 갖고 있어. 호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한 2,500만 개쯤 된대요. 캐나다 인구가 2,500만 명인데 2,500만 개쯤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쿠트니 호수, 그 멋지고 큰 호수는 누구 거야? 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묻는 게 위슬러에 가면 로스트 레이크라고 아주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쁜 호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거는 누구 거야? 혹시 그게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게 그 호수가에 가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고 한적합니다. 특히 이제 가을철에 걔네들 메이플, 우리로 이제 단풍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색이 빨개질 때쯤 돼서 그 호숫가에 가서 앉아 있으면 바람은 이제 아주 쨍하니 아주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호수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가끔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슴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조용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한껏 평안한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런 고요함 가운데에서도 만물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봐요. 만물이 작동하고 있다. 제가 고요함 가운데 있는데 만물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호수도 조용한데, 저와 더불어서 그 호수가 조용한데,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 조용함 가운데, 특히 저의 좀 조용함 가운데에서, 저의 이 아주 이렇게 절제된 조용함 가운데에서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제가 움직이면 그 고요를 깨는 건 저 자신입니다. 고요를 깨는 건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제는 무조건 참아내는 어떤 인고가 아닙니다. 또 절제는 과도한 자기 주장을 근거한 어떤 불필요한 과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서 펼치는 제 표현에 새벽 일꾼들의 퍼레이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 새벽 일꾼들의 퍼레이드. 그들은 곤히 잠자는 이들을 깨우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완수하여 잠에서 깨어난 이들이 안정감 있게 그 다음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벽 일꾼들의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인 거죠. 요즘은 안 그런데요. 요즘은 다 차로 가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제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4시 반쯤, 4시 20분, 4시 반쯤 이렇게 교회로 저희 사택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쓰레기 치우신 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세요. 근데 거기가 제가 이제 방배동의 그 아파트 단지, 서울 방배동의 그 아파트 단지, 그 사모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앞에서 리어커를 끄시던 분이 리어커를 딱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파트 단지라 그렇게 소리치면 사람들 다 깨.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히진 않습니다. 이보게 그렇게 소리 크게 지르고 하면,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쓰레기 치우면 여기 아파트 단지 사람들 다 깨. 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조용조용히 치워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새벽 일꾼들의 퍼레이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절제는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규모를 찾아서 그것에 맞게 가능한 조용히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듯 자기를 드러내 보임 없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된 삶의,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의 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요, 우리가 막 자기 과시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충분히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세상은 충분히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구유 가운데로 오시고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커가시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 추하다고 여겼던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던 모습에서 그렇게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러나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시고 조용히 가다가 조용히 십자가에 지셨냐면요, 로마의 정사를 다룬 1000년 역사책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 역사에는 이름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로마 역사 뒤져보세요. 현대에 나온 것, 아주 현대에 나온 책에서나 예수님 얘기가 좀 나오지, 그건 이제 하도 기독교가 이제 번창했으니까. 그때 당대에 혹은 심지어 로마 후기에 만들어진 로마의 역사 어디에도 예수님의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그렇게 조용조용히 가셨어요. 티도 안 나게. 어떤 역사에 티도 안 나게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분의 그 삶을 절제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티도 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세상 일들의 어떤 한 곳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성령 가운데서 맺어야 되는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신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를 절제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드러남은 없으나 이루는 것이 있는, 그렇다고 감추는 것도 없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루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묵묵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본받아서 이루는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이루십시오. 절제를 이루셔서 우리 성경 공부 함께 하신 분들이 어딘가에서 그렇게 나를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서로에게 많이 좀 잘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 공부 이렇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금 제가 예상하기는 한 달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뭐 방학이라도 학교에 놀러 오실 수는 있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놀러 오시면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2월 달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상철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주기도문을 다룬 게 있는데, 그거 목사님께서 저한테 격려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산상수훈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주기도문으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은혜가 됐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3주 혹은 4주 정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월 말쯤에는 혹시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행전을 예수의 길 광야행전을 좀 다녀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3주 혹은 4주 정도를 그렇게 진행하고요. 3월 달부터는 우리 김일권 목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가지고 이제 전반기에 그렇게 아마 후반기까지 그렇게 내년 한 해는 예언자들 하다가 다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이제 오늘로 마치고요. 뭐 그동안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뤘던 것을 혹시 쭉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그 토비아 유튜브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자막이 안 나가나? 자막 만드시는 분이 인상 쓰고 계신데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2월 달에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기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약 9첩 반상으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아주 식사가 잘 준비되어서 저희가 맛있게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그것으로, 그 원리로 잘 통제되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로 잘 절제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때로는 우리 삶을 감추는 것이고 우리 삶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절제하셨듯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절제하셨듯 또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절제하였듯 우리 역시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도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신 영혼들, 사역자들,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